우리 지난주에 제자들의 탐심의 문제를 다뤘다면 오늘은 제자들의 염려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다 한 세트죠.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하고 계십니까? 물론 없으면 안 하면 제일 좋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염려하지 말라고 지금 뭐 여기서도 그러고 또 서신서에서도 계속 염려하지 말아라. 근데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염려, 근심, 걱정,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하면 고난의 문제. 거의 요것들이 우리 인생의 동반자 같은 거죠.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도 우리가 다른 말씀으로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정말 이 말씀만 우리가 암송하고 가지고 있으면 염려가 얼씬도 못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뒤돌아보면 살면서 염려 없이 살았던 적이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이에 따라서 염려의 문제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또 지금 이제 요 나이가 되니까 이제 뭘 염려하십니까? 노후? 노후 중에서도 건강. 건강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들로 인한 염려가 되게 많죠. 많습니다. 그리고 노후에 뭐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염려. 또 자녀들, 직장 문제에 대한 염려. 이거 해결되면 이제 결혼에 대한 염려. 결혼 시켜놓으니까 또 아이 낳는 문제 때문에 염려.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염려. 예. 지금까지 언급한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요. 집집마다 개인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것도 염려, 저것도 염려, 염려투성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염려의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까? 오늘 제자들도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닥칠 이 염려의 문제를 주님이 다루시는데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는 이걸 더 확대시켜서 아무것도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근데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이 염려예요. 근심이고 걱정입니다. 불안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으로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우리와는 좀 다른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소유가 없어요. 이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에 직면해야 해요. 의식주가 생존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인데 이것조차 보장이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는 많이 가진 사람에 비해서 좀 적어서 그렇지 우리는 이미 뭔가를 다 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제자들은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는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을 밥 먹듯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당장 오늘 밤이 걱정이에요. 어디서 자야 됩니까? 어디서? 뭘 먹어야 됩니까? 내일은요? 우리는 게을러서 못 먹는 거지 부지런하면 뭐든 우리가 먹을 수 있고요. 당장 내일 먹을 거 걱정은 안 하잖아요. 물론 합니다. 잘 먹기 위해서 걱정하죠. 잘 먹기 위해서.
이미 전도 훈련을 하면서 여행하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오직 보내신 분의 권위와 권세에 의지해서 여행을 떠나라 라고 2번에 걸쳐서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9장과 10장.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라고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한 바 있죠. 이 염려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왜 할까요? 어떤 상황에서 염려가 되세요? 결국은 모자라서 혹은 없어서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모자라서, 한마디로 결핍 때문입니다. 모자라고 부족하고 없어서, 그것이 물질이든 돈이든 재력이든 지식이든 힘이든 건강이든 모자라고 부족하고 없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가져야 되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걸 15절에서는 탐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탐심. 염려는 무엇으로부터 온다? 탐심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탐심이 해결되면 염려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해결하려면 탐심을 물리치면 됩니다. 자, 탐심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요? 탐심? 지난주에 넉넉하면 됩니다. 부자가 소출이 많아져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넉넉해져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충만이죠. 충만. 흘러 넘쳐서 더 이상 부족함을 못 느끼는 상태. 이 상태가 돼야 탐심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하여튼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로는 만족을 못하는 거죠. 자, 이 탐심이 제자들에게도 존재합니다. 존재할 뿐만 아니라 지금 상황도 매우 좋지 않아요. 환경이 매우 좋지 않아요. 꽃밭길이 아니죠. 매일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고 그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이미 21절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면 됩니다.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넉넉하면 됩니다. 탐심은 넉넉하지 못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넉넉하면 됩니다. 근데 물질이나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는 사람의 본질적인 생명까지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고 이미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 제자인 너희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제시하는 것이 염려하지 말라예요.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솔루션을 제공하죠. 14절, 27절입니다. 24절, 27절. 자,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를 생각하고 백합화를 생각하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생각이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먼저는 까마귀를 제시합니다.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신다.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 까마귀는 유대인들에게 되게 부정한 새입니다.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그 부정한 새도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신다. 하나님이 그것들의 생명을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새보다, 그런 부정한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처지가
제자들의 입장이 까마귀예요, 까마귀.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도 않고요. 거두지도 않고요. 골방도 없고요. 창고도 없습니다. 쌓아놓을 것도 없지만 소출도 없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앞에서 본 부자는 어때요? 소출이 막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창고도 또 짓고. 그러나 지금 제자들의 입장은 까마귀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결론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르신다. 생명을 책임지신다. 자, 이번에는 옷입니다. 27절부터 29절인데요.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29절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그런 다음에 30절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하시면서 가장 지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너희 아버지예요. 너희 아버지. 지금 그걸 계속 강조합니다.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11장에서 기도란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자녀는 그 아버지를 믿고 확신하면서 아버지의 신실하심과 믿부심에 의지해서 확신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구하고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심지어 간청해라. 그리고 얼마 전에는 참새가 등장했죠. 12장 6절. 참새 5마리가 두 아싸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시는도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다. 너희는 참새들보다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 그리고 너희는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다. 너희는 그런 존재다. 오늘 또 까마귀, 부정한 까마귀의 생명도 책임지고 기르신다. 까마귀의 특징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다. 오늘날로 치면 무노동이죠. 무노동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이건 정말 대책이 없는 사람이죠. 일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부정한 새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책임지신다. 하물며 부정한 까마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인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인 너희는, 제자들은 오죽하겠느냐.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 그리고 백합화,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이라고 설명합니다. 들풀이에요, 들풀. 그런데도 입은 것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훌륭하다, 아름답다. 이런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하죠. 이건 뭐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29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서 아시니까 덤으로 주는 것들이죠. 대신 뭘 구해라? 더 가치 있는 것, 보물로 여기는 것. 그래서 31절입니다.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하나님 나라까지 왔어요. 탐심, 염려, 근심, 걱정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답변입니다. 너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부자인 아버지, 모든 것의 주인이신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들이, 자녀가 의식주 걱정하고 염려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안 해도 될 걱정을
사서하는 거잖아요. 그건 아버지를 몰라서 그런 거고요. 더 심하면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부활절 날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갈 때 염려를 합니다. 무슨 염려예요? 누가 이 돌문을 굴려줄까? 염려하고 갑니다. 걱정하고 갑니다. 왜요? 부활을 모르니까. 또 무덤에 들어가서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역시 시체를 도둑 맞았다고 걱정을 합니다. 이유는 몰라서요. 염려는 아버지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아버지보다는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나 상태를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쳐주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주목하라고 지금 계속 11장부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는 제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고 너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 그 다음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의무, 아버지의 신실하심, 아버지의 능력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요. 반대로 자녀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신실하심을 믿어라, 확신해라, 신뢰를 가져라 라고 계속 지금 11장, 12장까지 왔어요. 근데 우리의 접근 방식은 뭐냐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 없는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치면 제자들의 상황과 환경은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많은 소유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근데 주님은 계속 아예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주가 넉넉해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 잠잠해지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자녀들이 시험 보기 전에는 이런 마음이었잖아요. 합격만 해주시면, 내가 합격만 해주시면 약간 이런, 내가 뭐든 다 하겠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더 찾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그런 절실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분말 없이 정말 행복하게 다녀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해야 하는데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거죠. 화장실 가기 전 그 절박한 심정을 잊어버리는 거죠. 여전히 근심, 걱정, 염려를 가득 안고 이런저런 불만을 가슴에 품고 삽니다. 합격하기 전에는 합격만 하면 정말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주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항상 그 반대로 가는 거죠. 상황과 환경으로는 이 염려의 문제를, 근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 싸움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싸움이고요. 또 아버지의 자녀로서 갖는 정체성 싸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함을 알면 결국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나의 어떠함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제자인 너희는 아버지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의 두드러진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그 마음이 충분하고 넉넉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가 제자들에게는 보물이고요. 그 하나님 나라에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부자의 마음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부자의 마음. 18절. 내 곳간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었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제자들에게는 보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할까요? 어떻게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계십니까? 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구체적인 것까지 오늘 제시를 합니다.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부재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예. 너희 소유를 팔아래요. 부자는 소유를 자기 곳간에 쌓아두고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한 반면에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유를 팔아서 부재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한마디로 소유를 팔아서 부재하래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가장 구체적인 신앙 고백이 뭐냐? 구제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어떤 분은 구제를 이렇게 소개해요. 거룩한 낭비다. 거룩한 낭비다. 그리고 이 구제는 낡지 아니하는 배낭, 영원한 것을 만드는 일이고요. 결국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행위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자가 자기의 곳간에 쌓은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죠. 제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언양나무교회 정체성 가운데 2번이죠. 사랑으로 서로를 제자 삼는 공동체인데 누가복음에서 소개하는 제자란 소멸되고 잃어버릴 것들 뭡니까? 오늘 먹는 것, 입는 것으로 지금 설명합니다. 먹는 것, 입는 것으로 인하여 먼저는 염려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자들, 제자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보물은 뭔가요? 나의 보물 1호, 2호, 3호 이렇게 물어보면 회피하죠.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모르는 게 아니라 회피입니다. 속에는 다 있는데 내 보물이 뭔지를 모른다면 그러면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죠. 그럼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나? 이것도 모르겠다고요. 역시 회피입니다. 근데 몰라도 좋습니다. 지금 알면 됩니다. 지금 알면. 오늘 제자들의 보물이 뭐여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알려주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보물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게 보물일까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셨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품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지 안 한지는 하나님 나라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탐심과 염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로 넉넉하면 충분하면 탐심을 물리칠 수 있고요. 탐심이 사라지면 염려도 사라집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뭐라고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시는데 이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예수의 영입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탐심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요. 제자의 보물인 하나님 나라를 품고 부하고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탐심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제자의 보물인 하나님 나라를 품고 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